자기밖에 모르는 어느 남편이 있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들어오더니만 여보 나 소원이 하나 있어.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서 그냥 힘이던데 무슨 소원? 그렇게 하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장소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한 번도 안 가본 장소에 가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머릿속에 버떡입니다.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당신 소원 들어줄게. 그래, 소원 좀 들어줘. 그러니까 저기 부엌에 가서 설거지해 그러더래요. 남편이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은 소원이 뭡니까? 누구에게도 소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작은 소원에서부터 큰 소원까지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원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아유, 제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먹다가 그냥 떠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그런 분을 가만히 보면 의욕이 없어. 발걸음도 힘이 없어. 눈동자도 초점을 잃었어. 그런데 조그마한 소원이라도 하다못해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월요일 날 사가지고 요거 언제 당첨되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눈빛이 일주일 동안 행복해.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의욕이 없어.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은 있어야 돼요. 작든 크든.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두어서 그 아들이 언제나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며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 났어. 하늘이 무너지지요. 아들이 교통사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이미 아들은 숨을 거두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아내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지요.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울며 불며 장례식을 치르고 땅에다가 더 묻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들이 사용하던 그 방을 정리합니다. 옷도 정리하고 그리고 책꽂이도 정리하고, 그러다가 책꽂이 저 모퉁이에 꽂혀있는 아들의 일기장을 봅니다. 그 일기장을 탁 끄잡아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쓴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하고 그렇게. 아빠가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난 이거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아빠가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그때에 이 아버지는 땅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아빠 교회 가 그러면은 그냥 야 너나 잘 가라, 너나 믿고 천당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들의 소원이었고, 정말 생명을 드려도 좋으니까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 그 일기를 보고 이 아이의 아빠는 단숨에 교회로, 그 아이가 다니던 교회로 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특히나 전 세계를 돌면서 국제대학생 선교 부총재 스티븐 드글라스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젊은이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의 이 소원이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아이들도 소원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소원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도 소원이 있어야 되고, 노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그 삶은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소원이 있으면은 언제나 길을 찾아간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또한 열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소원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달라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태도도 달라요.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세부터 달라요. 그러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할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에 빨리 기도 끝나지 않나, 이것만 기다려.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예배 생활도 달라요.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이룰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삽니다. 물결이 치는 대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소원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에서 우러난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소원이어야 되느냐? 선하고 착한 동기가 있는 소원이 되어야 한다.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착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하고 의로운 동기가 있는 이 소원은 그 가정을 살립니다. 그 교회를 살립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게 할 겁니다. 착하고 의로운 동기가 있는 그 소원. 로버트 술루 목사님이 소원이 성령이 주시는 소원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과연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소원이 성령이 주신 것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예입니까? 노입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야, 예, 맞습니다. 그 소원이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소원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거야, 그 소원이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예습니다. 그 소원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또한 이 소원을 생각하면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이 가슴에서 불타오르는가, 막 뜨거워지는가, 그러면 그 소원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걸 이루어야 돼. 그것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막 생겨나는가, 열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예 하면 여러분 그 소원은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질문에 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소원을 재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원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다윗 왕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루었던 그 소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루었던 그 소원들을 후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을 너무나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감격들을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소원이 있다면 다윗처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소원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원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었는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소원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마음속에 새롭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소원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기쁨들이 이 시간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소원 성취를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선한 마음과 의로운 동기에서 비롯된 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한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경험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그 경험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소원 성취된 다윗이 고백한 내용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평과 투기하면 한마디로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행악자로 인하여서. 여러분, 행악자, 악한 자들이 좋은 것을 얻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투기하지 말라. 여기에서 투기라는 단어는 시샘입니다. 샘내지 마라. 샘내지 마라. 불평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긴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삶이 잘 풀려지고 가정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예수 믿고 그러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시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못된 짓 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달해가지고 저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안달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하는 자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그러는가? 여기서 뭐 땅 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샘하는 것이 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벨 것이고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하나님이 멸망시킬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되어지고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질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술 속에 푸념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저들은 불의를 가지고 악하게 행동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건물도 사고 아파트 사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럼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풀과 같이 속히 벨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마를 같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당할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해가지고 시샘하고 그런 자들은 결코 소원 성취할 수 없다.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임박한 자들을 향하여 부러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시샘하지 말고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을 멸망당할 자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시기하는 것, 뼈를 썩게 만든다.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시샘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을 자꾸 시샘해 보십시오. 뼈가 썩는데요. 다른 곳이 썩으면 치료하면 되지만 뼈 썩으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뼈 썩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뼈가 상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이런 것들 안달나가지고 못 견디고 바라볼 때마다 원통하고 분통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자들은 결코 소원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뼈가 썩는 병에 걸립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그렇게 그걸 보면서 원망해.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문 밖에서 그 심판을 다 듣고 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평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샘하는 시기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어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첫째는 행악자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과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여러분, 세상에 의뢰하는 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의뢰하는 단어가 뭐냐? 부탁하다, 청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 청탁 잘못해가지고 덤태기 쓴 분 없으십니까? 부탁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여호와께 부탁하는 자, 그리고 그 부탁할 때의 그 자세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성실한 마음,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께 부탁할 때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소원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에 너무 많이 부탁을 했어요. 미국에도 부탁하고 중국에도 부탁하고 때로는 일본에게도 부탁하고, 그 부탁했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에 겹습니까?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앗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사방을 포위당하고, 그때에 그들이 부탁한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아무리 도와줄 것 같아도요, 자국의 이익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도 다 자국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중국과 거래가 되어서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지금 삐끗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해에 와가지고 고기를 막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우리나라가 방어하겠다, 또 그들을 사격하겠다, 경고사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보복하겠다, 그렇게 하기만 해라. 아니, 적반하장격이지요. 도둑놈으로 와가지고 방어하겠다는데, 그들을 오히려 방어하겠다는데 자국 민지를 보호하겠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나오니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의뢰하고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부탁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탁할 때 어떻게 해요? 선하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부탁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은퇴하고 교회에 등록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던가? 심한 중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크게 목회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늘 힘들게 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늘 저주의 기도를 했답니다. 저 성도, 하나님 정신 번쩍 차리, 그런 저주의 기도를 막 쏟아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성도도 그 기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도 망하게 되었고, 중병을 얻었어요. 오갈 데 없었어요. 초라하게 마지막에 그렇게 중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이야기, 저주는 저주로 돌아온다, 축복이 이길 길이라고, 사랑이 이길 길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성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실이 뭡니까? 성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로 살아가면서 내 주어진 일에 성실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식물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나의 식물이다,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착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로 믿습니다. 성실로. 그게 성실로.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소원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남보다 앞서라 그겁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녀를 낳는 분들 돌잔치 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잔치 가면은 돈도 있고 거기에 망치도 있고 펜도 있고 그렇게 올려놓지요. 여러 가지 좋은 거. 돈 잡으면 와, 망치 잡으면 와, 판사 되었다고. 마치 판사 된 것처럼 돈 잡으면은 뭐 큰 돈을 번 것처럼.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말씀을 딱 구절을 적어서 두루마리로 딱 해가지고 끈으로 딱 묶고 다른 거 다 치우고 선택권을 주지 마셔요. 그리고 그거를 손에 딱 돌잡입니다 하고 딱 하는 그 순간에 그걸 손에 딱 쥐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의뢰하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자들 손녀들 돈 잡고 막 그래 박수 치지 마셔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선으로 착하게 행하고 성실로 행하고 그걸 식물 삼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부탁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 그걸로 의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돌집에 가가지고 앞에 그거 놓여 있으면은요 돌잡이 시간입니다 하고 쓱 까보고 제가 다 치울 거니까 제가 안 치우기 전에 미리 다 치우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구절 딱 적어서 선택권 주지 마시고 아이의 손에다가 딱 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여러분, 세 번째 내 마음의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제일 부모 입장에서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 줄 때입니다. 그렇죠.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슬프게 할 때입니다. 그렇죠. 판검사가 되어도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식이 있고요. 농사를 짓고 힘들게 살아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럴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판검사 되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처럼 대우하지 아니한다면 뭐가 슬픈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제가 작년에 결혼기념일 때 미국을 방문한 그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가니까 공항에 탁 도착하자마자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뭐 아내에게 뭐 해줄 것이 없나 고민하고 있었던 그 차에 제 아들이 도착하는 날이 그날이래. 아들이 쫙 데리고 가더라고요. 차 타고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나 보니까 어느 호텔을 딱 예약해놨어. 문을 딱 열고 그냥 풍선을 딱 달아놓고 몇 년 결혼기념을 축하합니다. 꽃다발 침대 위에 딱 던져놨어. 전망 좋은 코너에 있는 고방을 딱 얻어놓고 딱 꾸며놓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내 할 일을 아들이 다 해준 거예요. 금년에 결혼기념일이 지나갔는데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선물은 보내기는 보냈다는데 아직 제 손에 받아보지는 못했어. 그래서 기다려지고 있어요. 작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그 아들의 마음을 받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아들 방에 가니까 1년 동안 청소 안 한 방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욕조 떼끼에 있는 거 빡빡 문지르고, 그리고 변기에 락스 풀어가지고 깨끗이 반짝반짝반짝하게 하루 종일 청소, 제 안에 빨래 빨아주고 침대 밑에 휴지까지 구석구석 청소 다 해줬어요. 왜? 나를 기쁘게 해줬으니까 나도 대신 기쁘게 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구석구석 필요한 것이 없나 다 챙겨줘. 그래서 제가 시계가 없네, 시계 나가 사가지고 벽에다가 걸어주고, 구석구석 뭐가 필요한 거, 야 네가 없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면 그분은 구석구석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 숨겨져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까지 바라보시면서 중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기쁨.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라 그러는데 사람의 기쁨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은 슬퍼요. 자기 기쁨을 우선을 내세우면 하나님이 슬퍼요. 오늘 틀림없이 자기 기쁨 먼저 내세우려고 설악산으로,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종은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꼴찌가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지요. 그가 지방에 있는 농학과에 거기에 예비 합격자로 거기에 붙었어요. 예비 합격자. 꼴찌로 들어간 거죠. 꼴찌로 예비 합격자로 붙었는데 그 예비 합격자가 이제 한 사람이 앞에 그만두니까 이 사람이 합격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과에 꼴찌로 들어간 거죠. 한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제일 꼴찌입니다. 근데 꼴찌가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꼴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테니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꼴찌 이 학생이 그 기도를 드리니까 소원이 하나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소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합니다. 꼴찌가 장학생이 되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비 장학금으로 독일에 유학 가서 그 어렵다는 독일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지금은 교수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제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꼴찌가, 여러분의 가정이 꼴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서 서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바로 소원 성취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7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직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라고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맡기고 의지하라. 여기서 맡긴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고 디미는 것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내 모든 것입니다. 송두리칩니다. 내 생명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내 가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맡기는 것. 여러분, 내 몰라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저가 이루시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의지한다는 이 단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가정이다. 이게 바로 주권입니다.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업장이 어부였어요. 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갈 때는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그물을 여기 내리고 저기 내리고 한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에 선장이 바뀌었어요. 갈 때는 베드로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마자 베드로야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질 때 거기에는 그물이 찢어지듯 고기가 잡힌 것을 봅니다. 주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맡기고 주권을 바뀔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하여 주신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고, 맡기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은 아무나 맡깁니까?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맡깁니다. 이 이야기 나옵니까? 내 사업장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나옵니까? 배짱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삐쭉삐쭉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배짱이 있을 때에,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배짱의 종교입니다. 배짱의 종교.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배짱의 십자가예요. 왜? 배째. 딱 십자가 모양 아닙니까? 배짱이잖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긴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속에 헤엄 잘 치는 이유 설명했지요. 맡길 때 뜨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안 가요. 물을 잘 이용하여 맡기는, 물에게 맡기는 거. 맡겨야 하나님이 앞서가지요. 맡겨야 그가 경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이유가 뭡니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주야 주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맡기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소원 성취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된다. 우리 방법이 뭡니까? 맡기는 거죠. 헌금하실 때에, 헌금함에 넣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그 헌금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 넣을 때에 내 생명까지 거기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전부 맡기는 겁니다. 그 물질에 담아서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헌금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헌금하니까 쑥 집어넣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맡깁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소원 성취하는 방법 4가지를 일러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노년기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첫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과 투기하지 말라. 그러지 마십시다. 둘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과 성실로 식물로 삼아라. 의뢰한다는 것은 부탁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